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7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도망치려는 그런 모습과 또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지요. 입으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요나의 삶은 경외와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다에 폭풍을 던지시면서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바다에 던져지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한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지요. 또 배에서는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쳐버린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자 요나는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버티고 원망하고 도망치던 인생이 고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것, 인생에서 중요한 회복의 계기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나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요나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스올은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뱃속입니다. 뱃속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스올의 뱃속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무덤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나오면 자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외면할 때가 올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 수올의 뱃속에 던져진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원문에는 감탄사 에이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불현듯 중요한 깨달음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아하, 이런 감탄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아하 하는 순간이 요나에게 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이지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솔로몬의 기도를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이제 이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그 말씀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이런 감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2번이나 성전을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변화, 아주 고무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는 내용으로는 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앞의 기도 내용에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누구를 가리키는 기도의 내용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하신 니느웨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니느웨는 아니지요.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교만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회개는 절반의 회개에 머물고 있다.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완고한 고집과 독선과 우월감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그런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고난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